원래 오늘 이 예배가 세계 공동체 예배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를 할 텐데요. 그 예배 시간이 11시에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전까지 제가 선교대회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선교대회가 28자였거든요. 28자 세계 선교대회였는데요. 그 전체 말씀의 주제가 보이시죠?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는 말씀이고, 대표되는 성경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보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삶 성취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성취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셨고 주셔오시고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성취하고 계셔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전 세계 현장에 이루고 계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과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12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 모르고 그 부모님들이 3일 길 가다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 3일 길을 돌아와 가지고는 아니 네가 어째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래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나, 요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요게 발견돼야 되죠.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와 그 흐름 속에 내가 어떤 관계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발견 안 되면, 사실 저는 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이게 별로 관계없이 살았어요. 말씀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이도요 그냥 살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밥 안 먹어보세요. 대부분 표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도요 표가 안 나요. 하루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으면 대부분 표가 나요. 이틀 굶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전부 음식이지. 전부 냄새 나는 건 전부 음식 냄새. 금식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기도를 일주일씩 안 하고 지내도 아무 별 표가 없어요. 이만큼 나하고 관계가 없었다니까요. 전도 이거는 뭐 오리무중이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랬던 나란 말이에요. 이 내가 발견돼야 이거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발견이 안 되면 사실 내가 나를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발견되는 게 사실은 첫째입니다. 이 발견 안 되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하나님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오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복음이 얼마나 내게 이해가 됐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될 정도로, 그게 24되는
이렇게 돼야 요 속에서 자유롭게 찾아지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원래 24였거든요.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의 말 듣고 범죄해서 떠나고 나니까 24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지금 입장에서는 복음이 이해된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망대가 세워지는 그 24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가서는 내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요게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기도가 이해된 만큼 현장이 달라지죠. 안 그러면 현장이 완전히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25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씀이에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전도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현장엔 여정이 나오겠죠. 망대가 서니까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이해되니까 이정표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거는 영원한 것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리로 내가 갈 수 있는 순간순간 뭘 찾아야 돼요? 전환점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리로 가도록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삶 성취를 하고 계시고 삶 흐름을 이루고 계시다면 나는 요 속에 어느 정도 있느냐, 내 현주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럼 상관없는 내가 발견되면 돼요. 그럼 상관없는 내가 발견될수록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아니고 나를 이리로 집어넣으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쪽으로 방향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전환점을 자꾸 찾는 것이죠. 어느 만큼 복음이 망대가 돼서 24가 내게 편안해지는. 그럼 현장에는 여정이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순례자의 삶이 되니까 25의 응답을 예비하신 대로 준비된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스케줄. 선교사 합숙의 3강의와 그리고 선교대회 3강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이 말씀 이대로 마음에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24의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24 제자예요. 근데 특히 선교 대회란 말이에요. 선교를 아는 24 제자의 축복을 요 흐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24가 어디로 가느냐? 현장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 제자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요 일이 내게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24할 제자 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흐름이 어떻게 가겠어요? 24할 25 24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간을 뛰어넘는 25의 현장 팀으로. 그러면요, 영혼을 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팀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24할 제자는
요 속에서 이게 자꾸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24할 제자예요. 24할 사람이 있으면 이 24를 현장에서도 계속 할 사람, 24할 현장 사람을 찾아요. 요래서 24를 잠깐 하다 말 게 아니잖아요.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24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이 돼 있으면요,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돼도 팀이 돼 있거나 함께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24할 제자가 되면 24할 현장의 사람과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이러면 잠깐 하는 게 아니라 24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과 아예 함께 하시는 합숙이라는 스케줄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스케줄, 직장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낮 스케줄 있잖아요. 이런 걸 놓고 우리 특히 임직 받을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주중에도 요즘 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하면서 키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요 흐름이 자꾸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없어지면 어떡하죠? 꼽아야 되죠. 그게 열쇠예요. 충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케줄로 충전하는 거예요. 요 24. 안 되는 체질로 우리는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자꾸 잡아놓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뭘 집어넣느냐 하면 내 삶에 보좌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충전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뭘로? 7, 7, 7. 7망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세우고 그 여정을 가고 그 이정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스케줄을 자꾸 가지면 이렇게 가진단 말씀이에요. 현장은 요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현장으로 막상 가면 현장은 뭐에 장악돼 있어요? 네피림 충만하거든요. 네피림 충만해요. 이걸로 다 속이는 가운데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속는 축복 3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항상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를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걸 망대로 세우면요 100번 넘어져요. 그리스도를 망대로 세워야 각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른 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들어가 버리면 내 삶의 현장에서는 보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스케줄을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보좌의 여정으로 뿌리를 자꾸 내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계속 가지고 가니까 현장에서 옛날 같으면 여기 잡히고 매이고 갇히는데 오히려 현장에 하나님이요 이정표를 딱 세우게 하시죠. 체험하게 하시니까. 이러면서 차근차근 체질되어 가는 겁니다. 요래야 네피림을 꺾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777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요 모든 걸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밤 시간에는요 답을 넣는 말씀으로 이 축복을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면 영원 속으로 가는 스케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의 시작, 사단의 시작,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 실패의 시작. 모든 문제의 원인, 이거 창세기 밝혔어요. 그래서 원인만 준 게 아니라 답도 주셨어요. 정확하게. 출애굽기에서는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흑암에서 빠져나와라. 출후감이에요. 레위기. 그래야 뭐가 되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12지역을 장악할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명기서는요, 모든 각인을 바꿔버려라. 그래서 손목에 미간에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 발라라. 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항상 읊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계속 보냅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돼요. 그래서 새 절기를 가지고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역사하신 겁니다. 새 절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뭐예요?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수장절은 마지막 승리 창고에 거둬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사이가 뭐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오순절.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요거라고 말해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것을 어디에 하나님이 보내시느냐? 산뜰 있는 곳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곳에. 묵상 시대로 명상운동을 막아버리는 곳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원한 곳에서 목사님, 선교사님을 지키는 비밀결사대,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RM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 홀리 메이슨, 메이슨 시대니까 성전 건축 통해서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곳이 오는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시고 세세무궁토록 진행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속에 있을 때 영원한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제자입니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세 가지 하고 계시는데 내는 요 속에 어떻게 있느냐? 이거를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도록 777로 바꾸는 24제자.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25 영혼은 사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알아보도록만 하시는 거예요. 이 24의 축복을 자꾸 보좌의 흐름으로 끌어당기고 누리면 치유가 되어져 버려요. 내가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과 연결된단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혼자 누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요, 팀이 딱 만들어져요. 그 전에 여러분 요 24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24가 뭐예요?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게 24예요. 하나님 24 하고 계시니까 요걸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24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죠.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24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따로 드리지 않고 세계 공동체 예배로 같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24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이러면서 누구든지 한 장소와는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한 장소에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24 할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요 5가지가 24의 의미예요. 내가 24 한다,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24 속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 흐름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처한 장소에 24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는 적어도 한 나라는 나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24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24의 의미예요. 요렇게 놓고 볼 때 애굽 복음화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5사람 정도, 7.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람 한 7명 정도 손꼽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주역이었던 모세를 낳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 그 모세를 애굽 왕궁에 넣어보낸 사람이에요. 요게벳.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모세에게 조언했던 이드로. 모세의 형, 너 나는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딱 붙여주셨어요. 요럴 때에 하나님이 차세대 지도자까지 붙였는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문을 열었던 누구예요? 여리고에 문을 열었던 라합 기생. 요 7명. 요 한 7명이 팀이 되니까요. 애굽을 열어버렸어요. 광야 생활까지도 그렇죠. 바벨론의 문을 열었던 한 5사람.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을 완전히 살리고 주변 나라까지도 복음화했던 인물들. 누가 생각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팀 주셨죠. 누구예요? 세 친구들. 거기다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요 한 5명이 팀이 됐더니요. 바벨론이 완전히 꺾여져 버렸어요. 로마 복음화했던 인물들 누굽니까? 주로 어디에 있죠? 로마서 16장에 명단이 쫙 나오죠. 한 36명, 7명 정도. 40명이 안 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의 명단이요.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이오 비롯해서 베베, 그 다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런가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의 식주인 되었던 가이오 비롯해서 많은 친척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사람들, 인정받는 자,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가졌길래 24 할 수 있었을까? 욕을 하니까 응답이 오는데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절대 응답 24. 그 응답은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 축복의 24시간이 오는 거예요. 요 트라이앵글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조건 속에 있었길래 24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24 하는 게 아니에요. 24 할 수밖에 없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소위 7, 7, 7. 그 흐름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생각 못했는데요. 만남이 응답이 오고 현장 가니까 응답이 오고 그런 거 있죠. 제가 또 이번에 선교대 참여하니까요. 또 생각지 않은 응답들을 하나님 만남 통해서 자꾸 주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는 제 삶의 바운드리에 있는 팀이었어요. 제가 주로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에서 팀이 되고 또 대구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대구 팀이 되고 요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들어갔다 못 만난 바람에 강도 만난 바람에 강성교사님 팀이 됐어요.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 시간표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팀들로 많은 팀들을 주셔요. 절대 응답. 이것은 절대 축복 24가 되는데,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나로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절대 축복이에요. 만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삶 성취하고 계신 요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축복이 절대 막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4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즘 전혀 생각지 못하게 진짜 현장에 24 하는 분들하고 자꾸 연결시켜 주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가 뚝 떠요. 받아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하다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따로 모여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연락이 와요. 아니, 그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연락이 와요. 24 하는 팀.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만이 딱 모여 있으면서 연락이 뜨고 와요. 신기한 거 있죠. 24팀이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거야말로 진짜 축복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나오느냐? 요게 되면 돼요. 이 서론에 말씀드린 내가 삶 성취 속에 있는 어느 정도 내가 여기 있느냐, 요거 발견만 하면 돼요. 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은 이 발견을 따라서 보호자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4 현장에는 어떻게 올까요? 내게 그리스도로 망대가 세워져서 각인이 바뀌고 여정이 뿌리 내려지고 이정표로 체질이 되면 나도 모르는 운명이 바뀌는 25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25시. 그러면서 전에는 그냥 생각만으로 했는데, 전에는 그냥 답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던 이 망대가 무너져 흑암이 치유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요런 팀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팀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비밀결사대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목회자와 교회를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비밀결사대.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후대까지도 기념비를 남기는 홀리메이슨. 요런 축복이 영원한 작품의 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원은 뭐가 영원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영원해요. 이 축복이 로마서 16장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세세무궁타력 계속되는 거예요. 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방송으로 예배합시다.